자, 오늘 이제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성탄절 후 첫 주, 성탄절 둘째 주 이렇게 표기하는데 부활절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 부활절 첫째 주, 부활절 둘째 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갖고 오늘도 부활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아멘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한다, 축복한다, 힘들었지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상황이 마치 어렵고 계엄을 선포한 것 같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평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은 단지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평안을 갖기만을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제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문제이죠.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가려졌던 불안전함과 우리 평화를 잃었던 것이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눌리고 죽음의 처해 그 결과를 향하여 간다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로서 죄의 문제를,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회복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전기시설이나 이와 같은 것을 설치했다고 그러더라도 전기 파워가 연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인 거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죄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의 선물들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걸 다 이루어놓으시고 이 연결시켜 준 거예요. 전기 파워가 연결돼서 이 모든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제대로 펑셔닝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전제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창조 질서와의 관계가 있는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 우리들인데 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절을 보시면 그냥 성령을 받아라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다르게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러세요. 하고 하셨는지 어떻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그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라는 것이 루하,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뜻이죠.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살아있는 living being이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던 그 영의 사건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죠. 무엇으로요?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선물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니라. 옛날 번역에는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관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싶죠.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해 주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려서 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참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이고, 나로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래의 나를 창조하셨던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이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죠. 130년 전에 우리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초창기의 교회에서는 이 직체가 지금과 좀 달라서 이렇게 이 조사라든지 전도 부인이라든지 이런 영수라든지 이런 표현을 갖고 교회에 직제가 있었습니다. 영수라는 것은 이제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이런 그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영수로서 교회 생활하던 한 분이, 엄씨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왕세손의 그 마부를 하는 분이었었다고 그래요. 마부를 하면서 왕세손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왕세손이 멀리 출타하게 돼서 그 말을 끌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자기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왕세손도 저분도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간이 나서 얘기하는 거죠. 나으리, 예수님을 한번 믿으시면 어떠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왕세손이 하는 말이,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냐? 그러더라는 거죠. 예, 제가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됐는데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 이 왕세손이 마불에게 좀 빈정되는 투로서,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마부가 그래 한 말이 유명한 거예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마부가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왕세손이 마음에 그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그래요. 뭔가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 말이 계속 바다링이 돼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 승동교회라고 4대문 안에 동자 들어가는 교회가 5개죠. 감리교가 2개고 장로교가 3개인데 그 승동교회에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 하나가 이렇게도 전하게 돼서 이 복음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을 내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평강한 것이고, 그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나 어떤 일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에서 있을 때에,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관계의 은총을 다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적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커뮤널 빙으로서 존재하시는 것, 그 서로 안에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면서 이 하나 되는 그 코이노니아, 이 펠로우십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도 닮아서, 우리 사람을 할 때 휴먼 빙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라고 하죠. 인디비주얼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보면 관계적 존재, 인간도 간이 사이 간자죠. 나와 너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창조 질서와의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 이때 주어진 은혜가 샬롬이라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관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애동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하는 것이. 오늘도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존재의 심령의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 말하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 영이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것이 단절됐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거기에 충만케 하셔서 영적인 존재의 기능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엔 눈으로 보는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로서 나가 아니고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물을 보고 역사를 보고 존재 인식을 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깊이 있게 하고 삶을 기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겉사람은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뭘 하더라도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진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요, 내면이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남자도 아주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력이. 그러나 그렇게 생긴 것이 없어도 그 내면에 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보면요, 그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즐거운 것이, 만나면 만날수록 교제해 가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란,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 잠시 받는 것들은 잠시라고 했고 그건 가벼울 경자에 가볍다는 것이, 우리가 죽겠나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가벼운 것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그 영원한 것, 그 영광은 중요한 것, 무거운 것, 세상의 가벼운 것에 비하면 무겁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영적인 은혜의 삶, 주님과의 교제 안에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그 관계 안에서 누리고 교제하면서 영혼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한적으로 100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가 계속 그 열매 뒤를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세상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요. 한 목회자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끝날 때쯤 됐는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그러다는 거예요. 목사 양반,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지를 않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소.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다 분위기가 이렇게 다 가만히 있는데 그 앞에 그 집회에 앉아있는 안 못 보는 분이 한 분이 여자분이 있는데 그 까만 안경을 쓴 분이 딱 일어나더니 나는 요 근처에 있는 이제 클리드 강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보지 못해서 믿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극히 제하는 것이, 우리의 시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때야 보이는 거죠. 멀리 있으면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속도가 붙으면 볼 수가 없어요. 기차를 타고 달리면은 나무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차가 달리는 거지만, 그렇죠. 거기에 속도가 더 붙으면 그것이 보이지가 않고 그냥 까맣거나 흰색으로 보이고 많은 것이, 이 모든 것이 거리에 적당했을 때 우리의 시력이라는 것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우주에 하나님이 편만하신 그 존재 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것,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 고린도서 2장 14절에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를 영적인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듯 사물을,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오감으로만 느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영으로 거듭날 때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말씀하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의 유명한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래도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게 함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제한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딱 보여주면요, 완전히 그것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함몰되기가 쉬워요.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이와 같은 것을 도라고 규정하면 그 도라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존재태를 우리의 이성과 이 경험과 이 오감으로서 제한시키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다면 늘 그것을 통해서만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인식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이 팝송 이런 걸 참 좋아해서 이렇게 들으면 영어가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멋있어서 그냥 그걸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 가사가 그 천박한 가사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모를 때는 그 멜로디에 취해서 내가 그냥 어디 그냥 뭐 필드 그냥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때가 더 아름다웠어요.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 가사를 보면 너무 형편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계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더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깊이 교제하고 그 교제하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적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루신 이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합리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질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합리성이 이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레셔널리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합리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만 해더라도 우리 팔의 필요에 따라서 2m가 되고 막 이렇게 이 눈이 필요하다고 손끝에 붙고 그러면 그게 편할 것 같지만 전혀 안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보면 안정감 있게 그것이 균형이 있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팔만 해도 이것이 반이 접히고 반에서 또 반이 여기도 오고 여기서 여기에 또 반이고 여기서 다 손가락 끝까지 질서 있게 딱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만드셨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합리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하고 혼돈한 그 케이아스 상태에서 질서를 부여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그때도 창조할 때도 영이 운행하셔서 창조하게 되죠. 보면 여기 혼돈에서 질서, 이것이 합리성이에요. 케이아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것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물이 100도에 끓어 있는데 오늘은 60도에 끓다가 내일은 120도에 끓다가 이렇게 되면 그 합리성이 없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이 그래비티, 이 중력이 있어서 이런 법칙이 이 우주의 별들이 다 균형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연력학 대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연 질서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관계를 잘 빌드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관계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면 그것이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게 때문인 것이에요. 불법이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불법이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법이라는 것, lawlessness라고 하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 이 그릭 헬라 말로 아노미아, 그런 말이에요. 노미아라는 것이 이 원이 놈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멜제레 메트로놈 뭐 이게 다 귀준 귀축법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정접도 아가 붙어서 아노미아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불법, 무법천지라는 말도 하죠.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100사람이 다 자기 기준이면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 혼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합리성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아름다움과 이 창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합리성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에요. 마약을 했던 사람들, 알코올 중독했던 사람들,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그것을 끊으면서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동체와 남과의 자기 사이의 관계가 잘 회복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질서와 합리성을 갖고 있었다가 이 타락으로 죄로 인하여 불합리성으로 빠졌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해 주심으로 완전히 합리적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합리주의와 합리성은 다른 것이,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레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와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합리성은 다른 것이. 우리가 말해서 무슨 주의가 붙으면 정말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서 잘 봐야 돼.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성에 의한 지식만을 가장 이상적인 지식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운동권 아이들 이렇게 대화 보면 딱 그 이념에 한번 딱 세뇌되거나 이게 붙잡히면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것이 자기를 지탱하는 힘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이와 같은 것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사람을 내로우 다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이 생명의 은총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법고 창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본받으면서도 변할 줄을 알고 새 것을 만들면서도 법도에 맞게 하는 것이에요. 옛날 어른도 참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린 하나님의 이 은총 안에서 관계성이 회복될 때 이런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합리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파트너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그리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삶의 근본이라는 하나님의 경외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댁의 그 관계 안에 있을 것.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 이와 같은 것을 함부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합리적, 창조적 합리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창조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미국의 나름대로 유명하게 알려진 흑인 농업가가 있죠.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저는 이분의 책을 읽고 참 많은, 참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분의 책이에요. 이분이 참 수백 종의 농작물을 개발했고 했던 분이죠. 정말 그 노예 해방 이후에 이런 때에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신 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분이 박사이시고 이제 교수이시고 그러신데도 흑인들이 폄하하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지나가면 부잣집에서 백인들이 불러서 이거 장작패라 그러면 아무 소리 하고 장작 펴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세계를 하나님 주시는 종을 살아갔던 그런 분이죠. 이제 이분이 하는 것이 너무나 공로가 커서 미 상원의원에서 그를 초청해서 이제 그 치하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그 진행하는 사회자가 카버 박사님, 이렇게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인간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발명과 개발을 했는지 그것이 참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카버 박사가 이 성경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일의 역사의 조화는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상원의원 중에 한 분이 약간 비언트로 아니 박사님 땅콩에서 기름 짜는 법도 그 책에서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카버 박사가 땅콩 기름 짜는 법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이 세계를 더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과 함께 일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창조성 안에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땅콩 개발을 하게 된 그것을 이제 농학자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목화만 재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목화에도 또 병충해가 있고 막 그러니까 땅콩을 재배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남부 쪽 이런 데 땅콩 재배하라고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다 막 땅콩 농사를 지어갖고 이 풍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처치 곤란할 만큼 땅콩이 많이 재배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아니 이거 팔로도 안 되고 이런 거 당신이 우리 입으로 농사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어렵게 됐으니 당신 책임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카바 박사가 아주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하면서 컴플레인을 들어. 하나님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질문에 적당하지가 않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또 왜 졌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너에 맞는 질문이 아니다. 그럼 뭘까 생각하다 땅콩을 왜 지셨나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콩을 그래 이제 됐다 하시면서 지혜를 막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땅콩으로 개발되는 것. 여러분 땅콩으로 제품되는 우리 땅콩 잼이니 뭐 여러 가지 염색균 이것이 다 저지 오시는 카바 박사의 만든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나에게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그 합리성을 통하여 이런 것을 개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그 가능성을 이렇게 맥시마이즈하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놀라워요. 이 은총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샬롬이라고 샬롬 알레케임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창조적 합리성을 갖는 것이지 미신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 이것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있어요. 자기 감정에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 합리성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된 분들이 의외로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키고 자기 하는 것만 거기 갖춰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 아니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랑데브에서 연결해서 교제하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창의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법은 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합리성 안에 쓰임 받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갈 방향이 클리어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감춰있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개발하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 주님을 뒤로 놓고 나의 어떤 종교적 경험이나 어떤 현상이 붙잡혀서 있으면 그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도 질서가 잡히고 도덕적 형상도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에 대해서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도덕적 형상, 모럴 이미지 오브 갓, 본질적 형상, 내추럴 이미지 오브 갓, 다스림의 형상, 폴리티컬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도덕적 모럴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안에 있으면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가 새로워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적으로 우리는 의의 형상, 진리의 형상 이것을 가리켜서 모랄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거룩한 삶을 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회복될 때 나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알게 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똑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범벅이 돼 보십시오. 새 속에 물들어 보십시오. 어디로 갈 줄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 기준과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제션하는 그 가리키는 그것을 클리어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이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덕성이 회복이 될 때 이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도덕적인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 세상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것 같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가장 도덕적인 것이 가장 파워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힘이 있어요. 미국 사람도 그런 말이죠. 최선의 정치기 정직이라 하는 그런 말이 다 여기에 연유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 형상을, 우리 잃어버렸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달콤한 세상적인 유혹을 하면서 여기를 가야 행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가면은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잠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요. 잠언 5장 3절 이하에 말씀하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꿀을 떨어뜨리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씹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우리의 인생에 부분적으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발은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수월 지옥에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그러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음녀만 그렇겠어요? 이 세상에 음남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이 제비라고 일명하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회복됐으니까 이것을,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된 것을 누리면서 회복된 것에 대한 셀프 리스폰시빌리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이 쭉 활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 이미 우리가 회복된 것이고 이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존재태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 새로워짐. 여러분, 인류의 문명에서 이 많은 발명품이 있는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래요. 지우개. 뭘 틀린 거를 지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만도 귀한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존재가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18절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희들만 화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이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것이 이 화목의 책, 이것을 누리게 하고 수없이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요. 오늘 중요한 주제는 세 주예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이루게 해서 이 관계를 다 회복했던 말씀이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죄진 자를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 죄의 굴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갖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유명한 렘브란트가 무슨 그림을 한번 그렸다 그러면 그 그림이 수천만 불이에요. 수천만 불.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작가가 그림, 그렇죠, 작품하고 상품하고 그렇게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품이 아니 작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00만 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이 수없는 인생들. 제가 이 어느 강연을 이게 그러면서 처음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이, 그 강사가 이런 얘기죠. 이 백상어를 딱 보여주면서, 백상어 있죠, 화이트 샥인데 이게 상어 중에서 제일 그렇게
아주 무섭고 그냥 뭐든지 닥치는 대로 막 집어삼키고 그러는데 이 길이가 6m에서 7m 이렇게 큰데 몸무게도 1.6톤이나 되는 그런 거를. 근데 이 상어가 어떻게 새끼를 낳아요? 알로서 하다가 몸 안에서 부화해서 나올 때는 새끼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알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특이하게 상어가 이렇게 낳는데 그 베이비 샥을 요만한 유리 그 어항에다가 집어 넣어봤다는 거죠. 넣고 이렇게 그림 보듯이 이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상어가 40cm뿐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6m, 7m씩 기게 자라고 1.6톤씩이나 되는 그런 몸무게로 가던 이 상어가 이 안에 갇히면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9kg, 40cm 정도로 뿐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실험한 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꺼내서 그 넓은 바다에 이제 갖다 놓으면 자랄까 했더니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포텐셜리티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다 이게 이렇게 이 제약이라는 유리병 속에 갇혀 있구나, 이 제한이라는 것이 갇혀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부활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게 회복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그 성악가 중에 최성봉이라는 그 홈레스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이분이 있죠. 이분이 그 영국의 그 폴 포츠 같이 이렇게 막 이두 어느라고 막 그런 사람이 그 영국에서 이 음악 탤런트 대회 나갔다가 그냥 전 세계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성악 잘하는 사람처럼 이제 한국판 폴 포츠라고 얘기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홈레스로 너무 배가 고프면서 내 안에 이 음악성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지나가던 음악 레코드판 상에서 들어보니까 자꾸 이게 들리고 좋고 해서 흉내내 보다가 자기 안에 이 음악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니까 그냥 이게 세상 사람들이 놀란 거죠. 놀란 것이. 그런데 나는 맨날 이렇게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분을 또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나는 음악의 음자도 모르.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고유한 걸 다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 갖고 있는 생각의 어항이라는 곳에 갇혀서 아이들이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틀레 안에서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니 다 회복됐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부어 넣어주시면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그리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무한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는 것이 이 부활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이 유리 안에 갇혀있는 어항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그를 깨고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 청대한 은혜의 세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함께 내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갇혀있는 나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빚어주신 주여, 내 안에